참으로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운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 가운데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저마다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되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 의해 이같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저마다 맡은 짐에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마다 맡은 짐에 따라.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죄의 짐에 눌려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들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참으로 영광의 하늘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짐을 우리 대신 지시며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마다 맡은 짐에 따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 4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을 할 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성막의 짐들을 짊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의 자손들의 수를 세도록 하셨고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4장의 말씀의 앞부분을 통해서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가문에게 맡겨진 일들을 보았습니다. 고핫의 가문이 맡은 일은 바로 언약궤와 금 등잔대와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과 기도의 금향 제단과 번제 헌물을 드리는 놋 제단과 같이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들을 어깨로 나르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민수기 4장의 뒷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레위의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셋째 아들이었던 므라리의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운반하여 나르는 짐의 종류는 서로 달랐지만 그들 모두가 함께 운반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이 운반하여 나르는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모아지고 합쳐질 때 하나의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각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르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짊어지고 있는 짐들도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함께 섬기는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집은 바로 주님의 몸이며 한 몸인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기 원하고 날마다 매 순간 생활 속에서 저마다 맡은 짐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수도 두루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조사하되 너는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수행하기 위해 곧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네, 오늘의 말씀은 레위의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손의 가문을 조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0살 이상부터 라는 나이 제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성숙함에 대해 보았습니다. 또한 50살까지 라는 나이 제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힘과 열정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데에는 그 어떠한 나이의 제한도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바로 지금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이 섬길 일, 즉 섬기며 짐을 나르는 일은 이러하니 그들은 성막 앙장들과 회중의 성막과 그것의 덮개와 그 위에 있는 오소리 가죽 덮개와 회중의 성막문에 현수막을 나르고 뜰의 현수막들과 또 성막 옆과 제단 옆 사방에 있는 뜰 입구문에 칠 현수막과 그것들의 줄들과 그들이 섬기는 일에 쓸 모든 도구들과 그것들을 위해 제작된 모든 것을 나를지니 그들은 이렇게 섬길지니라. 게르손 족속의 아들들이 섬길 모든 일, 곧 그들의 모든 짐과 섬기는 모든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하는 대로 될지니 너희는 그들의 모든 짐을 그들에게 책무로 정해 줄지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밑에서 이루어질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게르손 족속의 가족들에게 주신 섬김의 일은 성막의 앙장들과 덮개와 현수막들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짐을 정리하고 가정마다 자기 집에 장막을 걷어야 했습니다. 우리 잠시 민수기 9장 말씀으로 가셔서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모세의 손으로 전달된 주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는 삶을 통해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언제 어느 때 떠오를지 모르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규칙적이고 갑작스러운 주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또한 훈련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에서 안식하였지만 그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즉시 이동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떠오르지 아니하였고 때로는 이틀 만에, 때로는 한 달 만에, 때로는 1년 만에 너무나 불규칙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언제나 장막에서 안식을 하면서도 주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즉시 일어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구름 기둥을 따라 길을 떠나는 모습은
날마다 매 순간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의 명령에 따라 안식하고 또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며 언제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떠날 준비를 하며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군사별로 지파별로 순서에 맞춰 행군을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동 준비 상황에서 다른 그 어떤 지파들보다도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마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자기 집의 장막도 거두어야 했고 회중의 성막도 거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의 기구들을 덮개로 덮고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고핫의 자손들이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끼워놓은 막대기들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로 나르고 운반하였습니다. 이렇게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여 나가면 바로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르손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 4장 말씀으로 오셔서 25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에서 게르손 족속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성막의 앙장들과 회중의 성막과 그것의 덮개와 그것 위에 있는 오소리 가죽 덮개와 회중의 성막문의 현수막들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막을 사방으로 두르고 있는 뜰의 벽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수막들과 입구의 현수막과 그것들을 묶어서 고정하는 줄들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고핫 자손의 임무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면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바로 제사장 이다말의 손 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화평의 창시자인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일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한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모든 레위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는 이 제사장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일을 잘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에게 성막의 일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가족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여 성막의 모든 일을 감독하여야 했고, 다른 레위 사람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아들들이 책무를 정해주는 그대로 따르고 섬겼어야 합니다. 어쩌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자신들이 맡은 이 엄중한 책무가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앞에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주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임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어려운 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들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아론의 아들들이나 다른 레위 사람들이나 저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권위를 가졌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고, 또 누구는 부담이 덜한 것 같지만
그만큼 묵묵히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섬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이러한 질서와 동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저마다 맡겨주신 짐에 따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바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므라리의 아들들에 관한 한 너는 그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계수하되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 일을 하기 위해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따라 짐으로 맡은 것은 이러하니 곧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것의 가로막대기들과 기둥들과 밑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모든 기구와 또 그들이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짐으로 맡은 도구들을 이름대로 셀지니라.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 밑에서 므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일에 따라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일이니라. 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의 셋째 아들이었던 므라리 가문에게 주신 일은 성막의 골격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널빤지들과 가로막대들과 기둥들과 밑 받침들과 말뚝들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먼저 게르손의 아들들이 모든 앙장과 덮개와 현수막들을 걷어낸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성막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동을 다 마치고 성막을 다시 설치하고 세울 때에는 가장 먼저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에는 언제나 처음인 사람이 없고 언제나 마지막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거를 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와서 기구를 포장하고 다음으로 고핫 자손들이 와서 기구들을 운반하고 그 다음으로 게르손의 자손들이 와서 덮개와 현수막을 걷어가면 마지막으로 므라리의 아들들이 와서 구조물들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성막을 설치할 때에는 그 정반대의 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되었느냐가 아니라 다만 내가 나의 위치에서 질서에 따라 신실하게 지체들과 동역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에 가장 늦게 동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먼저 했다고 뿌듯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마지막에 했다고 낙심하거나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한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있고 우리의 왕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고핫 족속의 아들들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계수하니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해 섬기러 들어갈 모든 자 곧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2750명이더라. 이들은 고핫 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되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모든 자들인데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네, 모세와 아론은 주의 명령에 따라 고핫 자손의 수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로 나르는 사람들이었는데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는 3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2750명이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섬기는 기구들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2750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넉넉한 숫자였습니다. 언약궤와 금 등잔대와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과 기도의 향제단과 번제를 드리는 놋제단 등의 기구들은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소 4명의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운반을 하였을 것이고, 막대기의 길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길이가 충분히 길었다면 6명이나 8명이 혹은 더 많은 숫자가 함께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거운 기구들을 어깨로 운반하는 일이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을 것이므로 고핫 자손은 순서를 정하고 교대해 가면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의 수를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이러하니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해 섬기러 들어가는 모든 자, 곧 두루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2630명이더라. 이들은 게르손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되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모든 자들인데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네, 다음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성막의 앙장과 덮개와 현수막을 맡았던 게르손의 아들들이었고 40절 말씀과 같이 게르손의 아들들은 2630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7장 말씀에서는 게르손의 아들들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의 아들들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레 2대로 성막의 모든 앙장과 덮개와 현수막을 다 운반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그들도 어깨로 짊어지는 일들을 하기는 하였겠지만 고핫 자손을 제외한 다른 레위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므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이러하니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할 일을 위해 섬기러 들어가는 모든 자, 곧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3200명이더라. 이들은 므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인데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네, 마지막으로 계수된 레위 사람들은 성막의 구조물인 막대들과 기둥들과 널빤지들을 맡았던 므라리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의 수는 4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3200명이었습니다. 므라리 자손의 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에게 맡겨진 성막의 구조물들이 가장 크고 무겁고 또 많은 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46절부터 끝까지 49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수된 모든 자, 곧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계수한 자, 즉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섬기며 짐을 맡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온 모든 자, 곧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8580명이더라.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저마다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 모세의 손으로 계수되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 의해 이같이 계수되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30살 이상부터 50살까지의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계수되었습니다. 36절 말씀처럼 고핫 자손들 중에서 2750명이 있었고 40절 말씀처럼 게르손 자손들 중에서 2630명이 있었고 44절 말씀처럼 므라리 자손들 중에서 32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더하니 48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8,58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민수기 3장 말씀에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아들들의 수가 22,300명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모두 8,580명으로 30살부터 50살까지의 나이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를 뺀 13,720명의 남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들 중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들은 다만 돌봄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역시 돌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만약 다른 지파에 속했더라면 전쟁에 나갈 군사로 뽑힐 나이인 20살부터 29살까지의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므로 다른 지파들처럼 군사로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레위의 청년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자신들의 아버지들과 형들이 성막에 가서 맡은 일들을 하는 동안 각자 자기 집의 장막을 걷고 운반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 지파의 가장 젊은 청년들이 각각 자기 집의 장막을 걷고 운반을 할 수 있도록 20살부터가 아니라 30살부터 성막에서 일하라고 배려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레위 지파의 청년들은 각각 자기 가정에서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도와 자기 집의 장막을 걷고 운반하였는데 그 모든 일은 자기 집안의 일이면서도 동시에 회중의 성막에서 짐을 지고 있는 자신들의 아버지들과 형들을 섬기는 일이었고 그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기의 섬기는 일과 맡은 짐에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이 모세에게는 주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일이었고 제사장들에게는 성막의 전체 일을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의 핵심 도구들을 어깨로 짊어지는 섬김이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휘장과 덮개와 현수막들을 옮기는 일이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널빤지와 막대와 기둥들을 운반하는 일이었고 또한 레위의 젊은 청년들에게는 각 가정에서 자기 집의 장막을 걷어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맡은 짐에 따라 신실하게 걸어갔던 길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섬기며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걸었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맡은 짐에 따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앞뒤로 줄을 맞춰 행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셨으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이스라엘 지파에게 군사로서 맡은 자리와 책임을 주셨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책무를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주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며 백성들의 수를 세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기구들을 포장하는 일을 맡았고 그 이후에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 지시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로 나르는 일을,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들을,
므라리 자손들은 막대와 널빤지와 기둥들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30살 이하의 레위 청년들은 각 가정에서 장막을 걷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모든 각각의 일들과 그들이 짊어졌던 짐들은 모두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각자가 맡은 일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몸이며 한 몸인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기 짐을 지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에게 심는 자가 되면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짐을 지며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와 보상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몇 구절 앞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서로 남의 짐들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며 바로 위에서 나타난 말씀의 흐름에 따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남의 짐들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서 5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기록된 순서대로 읽지 않고 순서를 거꾸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에서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자기 짐을 먼저 잘 지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남의 짐도 지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남의 짐을 지라고 2절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라고 나중에 5절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의 짐이 남의 짐이 아니고 나의 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성령 안에서 걷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형제 자매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며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남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체들의 짐까지도 나의 짐으로 여긴 상태에서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마다 맡은 짐에 따라 주님을 섬기며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다 부르셨고 무거운 짐을 진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셨으며 우리를 가볍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면 가볍게 되고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맡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넘치게 짐을 지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며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께 배우면서 가볍고 힘차게 걸어가며 주님을 넘치게 섬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